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죠. 소경이 주님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뜨여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광명을 다시 찾은 그 소경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그 곡조와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들 중에 성령이 무엇으로 상징되었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크게 써놨는데 오늘은 뭐로 상징을 한 것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람이 성령으로 성령이 바람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을 쭉 공부했는데 비둘기 성령을 상징했죠. 그 다음에 물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뭘까요? 도장이 성령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성령을 상징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둘기는 했고요. 불이 성령을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이 그 불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입니다. 성령이 바람을 상징을 하는데요. 바람은 일반적인 것이나 성경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바람을 상징화해서 말하는 말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바람 맞았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람 맞았다. 바람 맞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 맞아 본 적 없습니까?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요. 끝까지. 그럼 돌아오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바람 맞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그 약속 불이행의 부분을 바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적 타락을 또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에 빠지면 그 사람 뭐 했다고 그래요? 바람 났다 그래요. 바람 났다. 그 사람 바람 났다고. 어땠습니까? 또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바람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일반적인 그 바람이 상징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에요. 다 나쁜 거예요. 바람 맞았네, 바람 났네, 또 바람 잘 날이 없다. 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 바람이 또 상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다라기보다는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면요, 에레미야 30장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할 때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바람으로 회리바람으로 치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요것은요 많이 봤던 것이죠.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 이상을 보았는데, 지금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람 때문에 짐승이 바다에서 넷이 나왔어요. 4번의 바람이 불었고 4마리의 짐승이 나왔다. 이거 우리 잘 알죠. 이 바람은 뭐로 해석을 했습니까? 전쟁을 해석했죠. 전쟁이. 그래서 바다는 백성 무리로 해석하고, 바람은 전쟁, 투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짐승은 나라와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의 계시를 볼 때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다, 바람,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전쟁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경절 하나 또 보시죠. 계시록 7장 1절. 이것도 많이 보신 거죠.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뭐를 붙들었다고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람을 천사들 보러 이렇게 붙들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몇 명에게? 몇 명에게요? 14만 4천인에게 인치기까지.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인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이 바람이 뭘 상징한 겁니까? 이 세상에 오는 환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환난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벌써 환난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인치는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붙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언제 놓여질지 모르는 거죠.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 만년 갈 것 같아가지고 전혀 신앙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면은 후회할 거예요. 정말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언제 놓여질지 모르거든요. 환난이 올 겁니다. 환난이 올 겁니다. 어떻든 바람은 그렇게 상징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람의 상징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확실한 상징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한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보신 분, 바람 자체를 보신 분, 바람의 결과를 보신 분, 바람의 결과는 보이시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옷가지가 막 옷이 이렇게 너풀거리거나 태극기가 너풀거리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 자체는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자체는 눈에 안 보이세요.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결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감으로, 영으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은 니고데모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 태어납니까? 나같이 늙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야,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뭐와 뭐로 거듭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용모가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그 정죄의 말, 비평의 말, 불만적인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나면 아주 순한 양처럼 선한 말을 하고 사람 격려와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변화가 보이는 거죠. 벌써 마음의 자세가 풍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풍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임하면 눈에 이렇게 확 하고 느끼고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그리고 병을 철저하게 고쳐야 성령이 임한 거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그 감동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성령의 감동의 가장 확실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역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나 성령 받았네 하고 목을 이제 막걸리 한 잔 먹은 것처럼 꽥꽥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반말 막 하면서 사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병 고친다고 하고 이런 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역사가 되면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되죠. 그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변하거나 건방진 사람처럼 변하거나 오만한 사람처럼 변하거나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은 바람이 불듯이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변화의 모습이 잔잔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새 열린 열매처럼, 그 농사질 분들 보니까 그 오이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오이가 저녁엔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오이가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오이같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람으로 상징된 이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과 또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셨다. 1번. 2번, 예수님만 하셨다. 3번,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창조를 하셨다. 몇 번이십니까? 3번이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이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원수 같다 복수가 아니라 플로럴, 단수냐 복수냐, 하나냐 둘 이상이냐.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복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이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단수적 동사예요. 히브리어는요 동사도 단수 복수가 있는데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로 돼 있고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는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삼위일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삼위일체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창조를 보이셨다. 자, 그러면 여기 성령 하나님이 유독히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1장 2절에서 골라보시죠. 네, 빨간 글씨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을 그 원어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Spirit of God,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지구에 그 물이 덮여져 있었거든요. 창조되기 전에 기초 상태는 지구에 물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표면 위에 운행하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기 운행이라는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보금자리 위를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똑같은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왜 바람이냐, 왜 이게 바람으로 상징이 된 거냐라고 보면은요, 하나 더 보죠.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무엇으로 땅을 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해가지고 물을 다 없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로 지구가 가득 물로 다 차버렸죠. 예, 제일 높은 산의 15규빗 높이로 다 물이 이 지구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물을 다 걷어서 어디다 놓느냐고요. 예, 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물이 대부분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궁창 위에는 물이 없어요.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지구를 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공중에 주님께서 구름으로, 수증기로 해가지고 구름으로 많은 부분을 공중에다가 물을 올려놓으셨고요. 또 많은 물의 양을 이 지구 밑에, 표면 밑에 지하수가 많이 있을까요? 지하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플로리다 조금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 표면 밑으로 물을 또 쫙 지하수로 깔아 놓으셨고요. 또 많은 물을 북극과 남극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다 올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이렇게 꺼내 놓으면 다시 지구가 덮이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물들을 위로 밑으로 양옆으로 할 때 사용했던 것이 뭐죠? 바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여러분 원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어로 루아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루아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루아흐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였고, 여기서는 루아흐를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뭘 상징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작업들은 다 창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구가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뭐와 무슨 창조와 관계 있는가? 재창조죠, 재창조. 지구가 물속에 다 잠겼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물의 침례를 받은 거죠, 지구가. 왜? 침례는 왜 받습니까? 죄가 많으면 그 죄를 없애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물의 거듭남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에 잠긴 거예요. 왜? 침례 받으려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관영이라는 차고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할 지경이에요.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야, 근데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지구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고 그러는데요, 요새 세태를 보면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 악해. 다 악해요, 다 악해. 어쩌면은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은 시대가 돼버렸어.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침례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물의 침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침례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상징하는 바람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하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바람을 상징했다, 바람이 성령을 상징했음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말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시는가? 첫 창조나 재창조에 다 같이 하셨어요. 재창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자, 첫 창조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뭐하사?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주의 영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자, 욥기서 26장 13절 시작.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여기 아주 재밌는,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하늘을 잘 단장하셨다. 자,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단장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거는 사람을 창조하는 공식이죠.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공식을 어떻게 하죠?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이라 그러죠. 흙에다가 생기를 플러스 시키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soul, 히브리어로 레피시, 그 말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 dust, 이 완전히 티끌과 같은 우리를 이 흙에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살 수 있는 기운, 생기를 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네피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네세마카이라고 하는데요, 숨이란 뜻이에요. 살 수 있는 숨,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운을 하고 이 아담의 그 흙의 코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기운을 바람으로 불어넣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기운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어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 안에 정서도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통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바람으로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어로도 그러죠. And breathed into his nose the breath of life. 그랬죠. 자, 아까 창세기 8장 1절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노아 홍수 때 말이죠.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감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창조, 침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람인 성령 하나님이 이 거듭남의 역사에 이야기한 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홍수가 지구 전체를 침례를 준 물과 성령의 대역사였는가를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신이 그렇게 끼워 맞힌 거 아닌가? 아니죠. 성경이 그렇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신약 성경에서. 누가? 베드로 사도의 글에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던 다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멸망을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물로 다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로 뭘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표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물로 세상이 다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선생은 표상적으로 이 사실을 이거는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지구를 물속에 담근 침례물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침례란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았던 물, 지구를 덮었던 물, 지구를 완전히 잠수시켰던 그 물은 침례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그 물속에 잠겼던 그 상황은 지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명했고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불었던 바람은 루아흐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지구가 재창조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첫 창조에도 역사하셨고요. 두 번째 재창조에도 역사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네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던져주고 있는지를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뭐하였고 그 수많은 물들이 다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없애버렸다. 여러분,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이 물을 없애는 일은 누가 한 겁니까? 바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만약에 물이 물러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래는 살 수 있겠지. 새우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물 속에서 숨을 못 쉬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물을 바람이 다 불어서 없애서 이 땅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오늘 우리는 상징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바람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물과 같은 이 죄를 다 감하게 만드는,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주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람이 한 거예요. 그 수많은 물들을 다 바람이 다 불어가지고 위로 밑으로 양옆으로 해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이 땅을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훅 불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없애려고 노력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뭐 하시고?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 갖다 던져버려요?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버리셔요.
그래서 아주 지하수로 내려가게 하고 예?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코리엔 붕겐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나치에서 고생하던 크리스찬이 그 아주 간증을 많이 하신 그 코리엔 붕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그분이 한 말이 기억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뭘 세워놓는다고요? 낚시 금지라고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장론이 낚시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는 낚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은 죄를 자꾸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다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면 됐는데,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또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금지,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우리 주님은 딱 한 군데 건망증 환자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 환자세요. 어떨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한 죄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을 못 하셔. 그러니까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은 한번 회개하고 한 것을 다시는 기억을. 됐어. 이제 너는 죄 안 진 거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은 용서를 구해도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고 그래놓고선 또 끄집어내잖아요. 또 기억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 그때 사용합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싸움 할 때마다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 환자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쳐준다. 자, 그래서 그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도말. 멋있는 말이에요. 도말. 자, 마지막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람을 샥 불어가지고 물을 다 감해버렸듯이 우리의 죄를 감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역사가 그렇죠. 홍해도 사실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침례였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다 침례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침례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또 뭐가 봅니까? 우리는 흔히 그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물이 갈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팡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을 갈라지게 한 것은 뭐가 갈라지게 했습니까? 동풍이 갈라지게 했다 그래서 동풍. 바람입니다. 바람.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람이 또 부는 거죠. 여기 바람이 또 루아흐예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바람이 모든 노아 홍수의 물을 감하였다. 그거 다 루아흐인데 여기도 이 동풍이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침례받는 것이죠. 근데 이 침례받는 역사에서도 뭐가 나타나냐면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바람.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이렇게
뭘 했다고요? 창조의 역사를 또 일으켰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은 풍파를 의미합니다. 그렇듯이 성령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면 자식 새끼 많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골치 아프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은 이렇게 재난, 환난, 곤고, 우리의 삶의 역경,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 고난을,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고난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더 뭐가 되냐면은 신앙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시킬 수가 있다. 혹시 우리 그 올랜도에는요 그런 걸 제가 못 느꼈는데요. 저기 메릴랜드라든지 이런 데 사계절이 있는 데 가면요 봄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바람 되게 붑니다. 그 찬바람, 아직 가시지 않은 찬바람이 되게 불어요. 예, 그 바람 뭐 꽃샘추위라고도 하지만은 그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봄철 때고 바람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바람인데요. 그 왜 바람이 부는지 아십니까? 그걸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말이죠, 이 새 봄에 그 나무까지 그 끝에 새싹이 움뜯게 하기 위하여 물을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데 상당 역할을 바람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가지를 흔들어 주고, 그래서 자극이 돼가지고 그 물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한 물기로 새봄에 새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을 틔우기 전에 바람이 불어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새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고난의 바람을 불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행기도 이게 위로 뜰 수 있는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양력으로 쫙 위로 뜨게 되면은요, 이게 더 쉽게 쫙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람을 타야 돼. 바람이 부는 것을 딱 타면은요, 비행기가 샥 하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독수리도 갑자기 이 독수리가 하늘 상공까지 급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센 바람이 불 때 가능하다고 그래요. 바람이 세게 불어주면 독수리는 그 센 바람을 양력을 이용해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센 바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로 상승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고난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시련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라는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바람에 부는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듯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상승케 하여 주셔서 하늘 본향까지 이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넘치는 축복이 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 속에 현현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